안녕하십니까. 은혜샘 성도 여러분, 김미선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미가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살펴보는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복음을 말하며 복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할 수 있는 힘과 마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과 자기중심성과 우상으로 향하는 마음이 미가 시대의 유다 백성들처럼 선지자들을 통하여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낯설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가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왕국은 모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들의 죄를 돌이킬 것을 경고하셨지만 돌이키지 않습니다. 정의를 행해야 할 지도자들은 타락했고 부유한 대지주들은 가난한 자를 억압했고 권력자들은 힘없는 자들을 강탈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4절 말씀에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노예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셔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들은 이방과 다른 나라를 섬기며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의 진정한 의미를 모릅니다. 6절 말씀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요소를 제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담긴 예물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제물로 형식적인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인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가든지 아니면 적은 제물이라도 마음이 담긴 그 제물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에서는 진정한 회개 없이 그들의 제사에 대한 제물에만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풍요로운 물질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제사가 아님을 그들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마다들을 드리는 그들의 잘못된 방식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행하는 것처럼 그들의 제사는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의 해결 없이 오직 제물로 그것을 해결하려는 잘못된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된 삶의 결단이 결여된 제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의를 행하는 것은 불의한 재물과 상반되는 정의로운 삶을 말합니다. 정의를 실천한다는 일은 단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속성인 동시에 백성에게 요구하는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재판관이 바른 판결을 내리는 것을 나타내지만 일상적인 삶의 행동에서 또는 말에서 생각과 사상에서 정의로움 또는 정직함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약자인 이방인이나 고아, 가부를 압제하지 않고 학대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면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언약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한 온유함과 인자함, 자비로움 등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구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처럼 더 쉽게 말한다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됨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 말씀은 구약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 또한 따라야 할 삶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말씀에 순종으로 행할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의 자리로 되돌아갈 것인지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며 기도합시다. 첫 번째, 날마다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두 번째,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